조를 이루어서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제 뭐 공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섬기셨으면 좋겠고, 혼자 적으셔도 또 다른 분이 그 위에 또 추가로 적으시면 되니까 꼭 두 분이 짝을 안 맞추셔도 됩니다. 누군가가 적으시면 또 다른 분이 적으시면 되니까요. 두 분이 한 조를 이루어서 봉사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지 기반 또 성경 공부, 이번 주 성경 통독 가신 분은 김혜태 집사님이시고요. 노아목장 3도 가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김희숙 집사님 한남목장이신데요. 수술하셨고 원자력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월요일 퇴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미리 성도님, 정영란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오늘 교회 함께 예배드리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4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 백성이 나가서 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출애굽한 구약 성도들은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라는 말씀으로 한 2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16장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었답니다.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졌고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굶는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쌀이 떨어졌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쌀떡에 쌀이 떨어졌다 하면 그건 마치 심장이 쿵 내려앉고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어떤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뭐 쌀이 떨어졌다 하면 마트에 가서 사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치명타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인데, 예전에 어른들은 쌀떡에 쌀이 떨어져, 저도 저희 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종종 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쌀떡에 쌀만 가득하면 든든하다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나올 때 막 많이 싸웠는데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어디 먹을 게 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죠. 부녀자들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추정했습니까? 성경에 한 20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이거 뭐 좀 나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에 여기저기서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인생에 큰 문제가 직면을 했는데, 믿음 있는 성도라면 이런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있는 성도라면 인생의 큰 문제 아닙니까? 사막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냥 쌀이 떨어졌다, 그럼 마트에 가서 사면 되지 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상태인데, 믿음 있는 성도라면 이런 문제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불평과 원망을 먼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나왔어.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는 노예로는 살고 있었지만 배고프지는 않았어. 근데 괜히 저 모세라는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우리를 끌고 왔잖아.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래서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안 도우시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폭탄 돌리기가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서 완전한 해답을,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막 서로 얘기하다 보면 막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가 되는 겁니다. 자꾸만 문제가 커지고 해결은 안 되고, 막 돌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 사이에서 팡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인생의 아주 절박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모세가 잘못했다, 아론이 잘못했다,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괜히 믿음 있는 채 가가지고 따라 나온 거, 이게 잘못된 거다.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다 묻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부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까?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백성들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구약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인 놀라운 기적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그럼 홍해를 건넜던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인가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 앞에서,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살 수 없다고 아우성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열어서 맨 땅으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폭탄을 돌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만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탕 하면 되지, 한 번 하면 되지,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다가, 절망해 있다가 한 번 은혜 받으면 다시 회복이 돼? 안 됩니다.
한 번의 은혜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은혜로 평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한 번 받은 은혜로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또다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밥은 매일 세 끼 먹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끼 정도는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는 한 달씩, 1년씩, 10년씩 이렇게 받아 누린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고 건강하지 못하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금방 은혜에 젖고 은혜에 충만하고 하다가도 찬송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다가도 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문제는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고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폭탄을 돌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이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 말씀이 구약 백성들이 폭탄을 돌리고 있는 이 우매한 백성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그들의 상식 안에서 땅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 현대 같으면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땅에 다 양식이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양식들은 다 땅의 양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했을 때 이 굉장히 난해하게 들렸을 겁니다. 이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지? 이 사막에서 직장이 어디 있어? 돈 벌 곳이 어디야?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땅의 양식,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한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땅만 바라보고 있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데요. 여러분, 이 하늘의 양식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땅의 양식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우리가 주권적으로 행사를 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양식은 우리의 주권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어떻게 양식을 구합니까? 땅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껏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양식을 거둘 수 있고. 그런데 하늘의 양식은 우리가 거둘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이 하늘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막의 한가운데서 땅의 양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주셔서 땅에서 해보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직장도 없고 농사 지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폭탄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그진 포기한 상태이고 하나님은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것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무슨 택도 없는 소리야 이 사막에서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200만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멘으로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같이 내린다는 겁니다. 비같이 어느 한 곳에 지정돼서 쏟아지는 거라. 비가 어디 지정해서 떨어집니까? 막 쏟아지는데, 양식이 쏟아지는데 그 양식은 줍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먼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씨를 내버려 두면 누가 와서 먹는다고 했어요? 새가 와서 쫓아서 먹어가 버린다고 했어요.
그것을 왜 빨리 내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 하늘의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나와 메추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역사 가운데 평생 동안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그 이름이 만나예요. 히브리어로 만나가 이게 뭐냐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음식,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거둘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아닙니다. 메추라기는 어떻습니까? 사막에 무슨 메추라기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막 날아오게 하셔서 땅에 떨어지게 하신 것이 메추라기인데 그건 우리의 땀과 수고가 아닌, 그걸 우리가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 하늘에서 쏟아지고 날아오는 것들인데 그건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하늘의 양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맨 뒤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고 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하고도 테스트라고 하고 하는데 우리를 시험지를 던져줘서 잘 받으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지는 풀 수가 없어요. 이 못 풀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지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했거든요. 풀 수가 있어요. 풀면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시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양식을 우리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럼 왜 하필 먹는 거로 시험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먹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훈련시킬 때 뭐로 훈련시킵니까? 뭐로 훈련시켜요? 다 먹는 거로 훈련시켜요. 걔들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그럼 먹는 거로 훈련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먹는 거로 훈련시키죠. 동물들이요, 말을 알아들으면 먹는 거로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앉아. 아멘. 하고 앉으면 먹는 것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없죠. 일어나. 하면 일어나면 먹을 걸 왜 갖고 합니까? 앉으면 먹을 걸 주고 일어나면 먹을 걸 주어서 이게 본능적으로 이 동물들이 체득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성도들에게 왜 이 먹는 것을 훈련시키느냐? 똑같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폭탄을 돌리고 있으니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 주셔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가장 적절한 도구가 뭘까? 여러분 사막에서 200만이 굶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도구가 뭐냐? 바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200만이 굶고 있는데 거기서 좋은 집을 하나 사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집으로 훈련시켜봐야 아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테스트하고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육신의 양식도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만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잘 되기를, 복되기를 원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육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육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가난해도 믿음만 좋으면 돼. 하나님 그걸 원하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고 병들어도 믿음만 좋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육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고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육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중요하게 여기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시는지 봐라. 다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복도 주시는데 그 육의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이 정말로 그냥 나 의지, 내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냐 아니면 이 육의 복도 직장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육의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냐,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는데 하나님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죠. 자기 손으로 일구고 자기 손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사재기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쌓아놓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열쇠를 잠가놓고 그것을 사재기해도 늘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부족해도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노동의 개념은 우리의 사명이지 밥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노동, 성경적인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아 사명을 이루는 것이지 밥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많이 벌면 기쁘고 작게 벌면 기분 나빠지고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얼마나 위축됩니까? 돈 못 벌면 아주 열등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요. 못 벌어도 괴롭고 그렇게 된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양식을 어떻게 내려주셔요?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가지는 자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기쁨과 감격과 축복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사는데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갈등과 자기 학대 속에 산단 말이죠. 비같이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어느 한 곳에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걸 내가 갖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비가 어디 조건 가려서 내립니까? 막 쏟아지는데 그걸 내가 갖고 그 복을 누리느냐?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폭탄 돌리기를 하느냐? 여러분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 시편 기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인생에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부족하지. 그러네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 이 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나왔죠.
일용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이상하게 내려주셔요. 날마다 주셔요. 주시는데 딱 일용할 것들만 가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 것까지 먹으려고 이틀분을 가져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원료할 양식이 아니고 1년 동안 먹을 양식도 아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가서 왕창 걷어서 한 달 것 가져오고 1년 것 가져오고 10년 것 가져오고 비같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답니다. 그 한 달의 것으로 1년의 것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1년을 버티고 10년을 버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하루의 양식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광야 40년 동안 오늘 이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거든요. 40년입니다. 웬만하게 믿음 좋은 사람은 40년 훈련시키고 나면 우리의 습관도 한 10년, 20년 훈련하고 나면 다 변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요, 습관 다 변해갖고 오잖아요. 3년 훈련받고 나면 많이 변해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40년을 훈련시켰다면 웬만한 독한 사람 아니면 다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신앙이 변합니다. 날마다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건 뭡니까? 날마다 해라는 거예요. 매일 해라. 할렐루야.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 매일매일 하라.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밥은 매일 세 끼를 먹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참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참 어떻게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예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지금 16장에 와서 폭탄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무슨 훈련을 시킨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먹는 것으로 제일 효과적이니까, 제일 와닿으니까, 제일 절실하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먹는 문제에 있어서. 세 번째는 한 번에 하루씩 사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하루씩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구약 백성들의 시야를 딱 어떻게 했어요? 하루로 가두어 버리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루에 갇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꾸 미래를 설계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를 생각하고 1년 뒤를 생각하고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마음은 뭡니까? 불안해집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다. 몸도 아픈데 어떻게 하지? 애들도 아직 어린데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미래를 계획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광야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시야를 넓혀봐야 뭐가 있습니까? 지금 광야 백성들한테. 그럼 지금 이때부터 40년 동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시야를 넓혀봐야 뭐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동서남북의 사막밖에 없는데 시야를 넓혀봐야 뭐 하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도록 어떻게 하세요? 시야를 가두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고요. 내일 또 하루 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봐야 내일 뭐가 되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열심을 다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달을 열심히 일해 본들 또 1년 뒤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나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루에 한 번 사는 훈련을 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훈련시키는 대로 행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생기면 가고, 불기둥이 생기면, 아니다, 거꾸로 됐나요? 구름 기둥이 생기면 멈추고, 불기둥이 생기면 가고. 맞습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은 캄캄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고, 서고, 예. 그 땡볕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셔서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밤에 급격하게 사막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 온도를 유지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저도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이 말씀 다 까먹고. 설교 전문자, 말씀 전문가인데도 머리가 이렇습니다, 저도. 매일 큐티 안 하면 안 되고, 매일 말씀 안 보면요. 무슨 제가 다 알고 있다고 해도요,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또 이렇게 옛날 건 지워지고 그래요. 매일매일 훈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한 번 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훈련하셨죠.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훈련.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루를 참아내는 것이었고, 이번 한 번을 인내하고 참아내면 또 다음 날을 또 인내하고 참아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한 번에 하루씩 사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생각하는 순간 아마 구약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절망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의 고난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삶이 평생 계속될 것을 생각하고 시야를 넓힌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오늘 하루 이 고난만 참으면 된다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사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방식을 하루를 쪼개서 하루 단위로 살도록 훈련시킨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하루를 정말로 기쁘고 복되게 감사하게 하루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께 주어진 하루하루가 참으로 의미 있고 감사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또 많은 마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이 훈련, 하루에 한 번 사는 훈련을 통해서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무엇이든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신.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심으로, 영육을 돌보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살아가는 운동을 하게 하심으로,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심으로 주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우리 하루의 삶에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시야를 좁혀 이 하루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훈련, 오늘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천국 같은 하루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하루, 감사의 하루, 아버지 하루에 한 번씩 살아가는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의 양식,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정말로 존귀하고 복되고 능력 안에서 마음껏 내 삶을 성취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내일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올해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를 채워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터 우리의 자녀들의 손들의 삶이 아버지 하루하루 충만해지며 하루하루 아버지의 기쁨이 있으며 하루하루 아버지의 저들에게 평안이 깃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지만 이 하루에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넘치는 만족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원망과 불평 입술에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공고한 세상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주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 그것이 복이며 그 복은 하늘의 비같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내려졌으며 그것을 움켜쥐고 내 것으로 삼는 자에게 그 복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며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불투명한 미래 내일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계획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삶인 줄 알고 그 하루의 삶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또 보너스로 내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기쁨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내 삶에 참된 평안으로 자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하루를 아버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이 하루의 예배 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함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드린 손길들의 하루하루의 만족과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창고를 채워주옵소서. 영육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자녀손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